오늘 그 5번째 말씀이 이어지는데 동풍으로 배를 깨시는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극진히 뭐를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도다. 온 세계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요새로, 견고한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이유, 왕들이 모여서 결합하고 정신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시온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사 왕들이, 연합군들이 놀라가지고 빨리빨리 도망을 쳤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 능력을 보이시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오늘은 동풍으로 배를 깨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견고한 배, 견고한 전함, 견고한 군함, 그런 웅장한 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깨고 부수고 전멸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니 여호와는 뭐하시다? 위대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초라하지만은 내 하나님은 뭐하시다? 위대하시다. 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얘기를 성경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동풍으로 배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 동풍,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 동풍은 이스트 윈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심판의 바람이에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꾀지지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심판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바람 가지고 다 쓸어버린다.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자, 1번 주께서 동풍으로, 7절 신납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동풍으로, 이스트 윈드, 하나님이 동풍으로, 동쪽의 바람으로, 반대편의 바람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덥고 메마른 먼지 바람입니다. 이 동풍은 엄청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태풍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동풍을 특별한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동풍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힘과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바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을 나타낸다. 두 번째, 그 동풍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이 다시스의 배, 다시스는요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는 지방 성읍이죠. 그런 지역 도시국가인데 굉장한 힘을 많이 가졌죠. 그런데 이 다시스가 요나가 배를 타려고 하던 그곳이죠. 두로가 더 큰데, 두로가 성경에서 이사야 23장에서 두로는 다시스의 딸이다.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국가, 이 성읍을 통해서 두로라고 하는 왕성한 국가가 나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를, 다시스의 함대를, 다시스의 상선들을, 먼 길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 큰 상선들이죠.
그러니까 군함 혹은 상선, 함대, 엄청난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경제 이익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만만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에 가지고 있는 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깨뜨린단 말은요,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얘기죠. 박살을 낸다는 얘기죠. 부숴버리고 파괴한다는 얘기죠.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희망 같은 것도 하나님이 동풍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의 희망을 다 망쳐버리고 못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악한 자들이 멸망하고 벌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숨을 죽이면서 할 말 다 못하면서 매일 참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착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기가 살고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적들을 혼란케 하고 적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지는 것 같아요. 매일 뺏기는 것 같아요. 매일 억울한 것 같아요. 매일 갑갑한 것 같아요. 매일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들을 혼란케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폭풍이, 태풍이 이 완벽한 배들을 난파시킨 것처럼 하나님도 원수들을 일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일소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일소라 말은 모조리 쓸어버린다, 그걸 갖다가 일소라 그러죠. 하나님이 원수들을, 그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원수들을 멸망시키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 많은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주다가 그래도 돌아서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은 무서운 광풍에 파손한 다시스의 배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적에, 심판의 바람을 불게 할 때 한 번만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큰 동풍으로, 이스트 윈드, 큰 동풍으로 다시스의 인간들의 완고하고 견고한 배들을 깨뜨리고 박살을 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시온성 정도는, 예루살렘 정도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코끼리 뭐 입에 코에 비스켓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할 때는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연적 바람을 통해서라도 박살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숫자 빠졌어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에스겔 27장 25절 시작. 자, 보십시오. 다시스의 배가 어느 정도인가? 때를 지어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용화가 매우 큰, 그 배가 한번 떴다 하면, 배가 한번 움직였다면 엄청난 금은 보화가 수입이 짭짤할 정도가 아니라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풍부하고 용화가 매우 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니은 동풍이, 그래서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요, 그것을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26절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건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래서 사공이 너희를 인도해서 건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 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무찔러 버린다는 거예요. 동풍을 수반한 강한 세력.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자연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스, 두로, 이 두로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을 통해 가지고 동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 동풍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 교만하고 돈 많다고 경제가 좋다고 상업이 뛰어났다고 해가지고 화물 실어 나르면서 큰 소리 쳤던, 영화가 매우 컸던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디귿, 모든 것이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라. 27절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결국에 두로가 의지했던,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동풍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다. 리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선장이, 배의 캡틴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릴 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는 거예요. 파손된 두로, 망가지는 두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한 사람은 꼭 얻을 게 있어요. 악한 사람은 꼭 얻을 게 있고 악한 사람은 꼭 받을 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 무슨 벌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선과 악,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 이 땅에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꼭 얻고 악인은 꼭 받을 것이 있다. 자, 욥기 17장 13절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포악자가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뭐냐? 14절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 악인의 자손, 하나님이 없는 자손들, 믿음이 없는 자녀들, 자손들은 아무리 번성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하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워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16절 인간의 노력이 어떤가 보세요. 16절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리라. 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겸손함 없이 얻은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가 준비한 것은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자손들이 다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은, 돈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가 지은 집은 조무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처럼 그렇게 아주 초라하게 될 것이다. 19절 눈을 뜨니까 19절 시작.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나 벌었거든 가졌거든 하나님 없이도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기도 생활과 정상적인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내가 잘 됐거든 어려움 없거든 안전하거든 부자로서 내가 자리에 눕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자로 누웠는데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다 날아가 버리고 없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동풍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이 올 때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치게 되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길을 택한 그것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통과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미련 곰탱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날이 오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악인의 결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죠. 악인의 결말이 이렇다. 그러므로 저 반대로 얘기해서 의인의 결과는 악인의 결과하고 정반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산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좁은 길 가면서 나를 낮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 말씀이요. 21절 시작.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뭐래? 동풍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풍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다 들어올려 버리고 그러면 그들은 사라지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있던 자리에서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은 그 악인들 기다려주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방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서지 않을 때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버릴 거라고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면서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악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선한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고 애도하고 마음을 모으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잘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죽었다고. 그래서 악인이 되지 않은 것, 의인이 된 것,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교회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인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런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그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시온이 두려워서, 성도가 두려워서,
교회가 두려워서 놀라서 도망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온의 지형이, 예루살렘의 지형이, 성도들의 형편이, 교회의 위치가 공격할 수 없는 요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들이 도망치고 놀라고 무서워하느냐? 시온의 한가운데, 어디요?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어디요? 성도, 나의 한가운데, 그 말이에요. 내 삶의 한가운데, 나의 영혼의 한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장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왕들을, 악인의 배를, 악한 세력을 동풍으로 깨시는 분이고 다른 세력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치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들은 그런 감사와 감격과 자신감을 회복해야 돼요. 뭐 하자고요? 회복하자고 얘기해요. 뭘?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연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야, 나 무섭지? 시작. 이 정도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부끄러워. 세상을 향해서 너 나 무섭지? 악한 마귀 역사에 대해서 너 나 무섭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도리어 질질 끌려다니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요새 노승정 대감, 요새 대감 노릇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고민이 많은 거죠. 이 순 우상단지, 미신단지, 제사단지인 집안인데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그 가운데서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는데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 모두 우리 김장로님이랑 걱정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가고는 제사 지내는데 이랬겠지. 아마도 속으로 나 이제 세례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래서 나 이제 제사할 때 나 절 못해 이랬대요. 박수 칠 줄도 모르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절 못해. 그 대신 내가 다른 걸로 다 잘한다. 그래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겁하게 세상을 살 때가 많아요. 아까 전에 세상님 오셨습니까? 제가 세상님 말씀 들을게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 웨이터야? 웨이터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세상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빠질까요? 기도 우습게 볼까요? 성경 가볍게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도리어 세상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여호와를 힘입고 야, 너 나 두렵지? 시작. 야, 너 내가 만만하게 보여? 내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내가 성경 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 정도는 야 우습다, 까부지 마, 이 정도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기라고요? 예, 길게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난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왜 시온성이 견고하냐? 왜 예루살렘이 견고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당당함이 생기잖아요. 뭐 추위 정도, 더위 정도, 졸린 정도, 배고픈 정도 그거 아니거든.
그 하나만 분명하면은 그 다음의 길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겁먹고 기죽어 가지고 거기에 길들어 지내면은 우리의 삶은 힘들고 비틀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갑갑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도 별 수 없네 그런단 말이죠. 얻어 터져도 버티는 것 말이에요. 얻어 터지지 않기 위해서 굽신거리는 건 참 비겁함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의 왕들을, 악인의 배를, 악한 세력을 동풍으로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 답은 안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니.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온성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성도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여호와의 성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탄이에요. 그러니 그런 감격 없이 아무래도 기쁘다 그주 기쁜 거 맞아. 근데요,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도 피곤과 지침 속에서 내일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신앙의 긍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성탄을 기뻐하라. 성탄을 감사하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요새로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아, 내가 요새거든, 내가 피난처거든, 내가 산성이거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피하지 않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에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도 내 마음속에 거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거한다 거주, 내 안에 평안히 계신다 안주, 내 안에 계신다 내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거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서 진정한 찬송이,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노래가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마지막 줄이죠. 하나님은 그 성의 빈민을, 시온의 빈민을, 예루살렘의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채우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남을 위한 기도, 그것이 응답돼요. 응답이 안 되면 나에게로 돌아오니까 내가 손해 안 봐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 이제 저희 두 사람 출국을 하는데요, 건강, 안전, 평안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하고 갔다 올 수 있도록. 13시간 반 탄다니까 벌써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맡기고 여러분의 기도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